우리 찬송가 197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63장입니다. 19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인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흑익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구할 것이 못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건강할까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성공과 능력과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삶은 어디에 있을까의 관심사는 사실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게 성경이죠. 그게 우리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관심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복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러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한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의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든지 자랑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목사든 어떠한 오랜 신앙 경력이든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언제나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 땅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사실 자체도 사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창세전에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의 이름을 이미 아시고 부르셨다는 단어, 그런 말씀 자체가 우리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되고, 그게 진짜란 말이죠. 진리란 말이죠.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존재하며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언제가 완성이 될 텐데 주님 오실 날이 분명히 있고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꿈꿔왔던 것들이 헛되고 안개와 같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어디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도 확신하건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초 단임의 핵심은 가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이라고 확신을 해요. 다시 말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은 가정에서 간 남편의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학교, 직장, 꿈, 비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궁극적인 우리의 부르심이며 목적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 나라가 아니고요. 내 나라가 아니라 내 인생 나라, 내 꿈, 내 비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부르셔서 꿈꾸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만 하는 첫 단추가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시고 남자와 아내, 여자를 만드셨고 남편과 아내로 부르셔서 가정으로 부르셔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심의 시작부터 그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땅과 영적 후사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해야 합니다. 신앙은 영적인 훈련이죠. 훈련 없는 성숙은 없습니다. 훈련 없이 어떻게 성숙된 크리스찬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므로
어떠한 이 시대에 가장 유능하고 멋지고 능력 있는 선교사보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삶에서 최초로 만나는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 선교사입니다. 부모 선교사예요. 어디에서 교육받아서 어디에서 무슨 커리큘럼 이런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자녀의 선교사가 되어줄 때, 선교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복음이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만 적용이 돼도 사실 굉장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것을 우리가 찾지 못해서 헤매는 것이지, 실상은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이 세상 가치를 몰라서가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이 경쟁 치열한 시대 속에 어떻게 하면 잘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가를 몰라서, 그 가치를 몰라서 우리가 주저하겠습니까? 아니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진짜 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 남편을 보면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사건과 사람과 만남과 환경 속에서 적용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누군가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으로만 적용하면 굉장히 깊이 있는 적용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 판단하지 맙시다. 헤아리지 맙시다.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이런 적용까지 간다면 더 깊은 적용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은 헤아리지 말고 판단하지 말자,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자, 너무나 중요한 적용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뒤에 보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왜 갑자기 핑계하지 못한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죠. 2절에도 보십시오. 3절에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이에요. 신앙이 자라고 연수가 되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경험이 무시 못하죠. 그리고 그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답고 멋진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경험해 봤는데 라는 것으로 갈 때죠. 그렇죠? 저건 아니야, 이런 거죠. 내가 먼저 신앙을 오래 해봤는데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오랜 신앙의 경험을 가진 자들의 엄청난 신앙의 연륜과 멋진 경험과 하나님과의 오랜 동행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하나의 위험은 무엇입니까? 네, 저건 아니지라고 보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일을 행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보기 싫은 행동과 말과 언어는 누가 먼저 하고 있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자녀를 보면서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마음에 안 들까는 사실 누가 먼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이런 일을 행하고도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나도 똑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길이 참으셨잖아. 용납하고 길이 참으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함으로 참으셨는데 왜 너는 못 참고 틈만 나면 같은 일을 행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내 탓은 아니고 다 남 탓이고 네 탓이고 잘못은 다른 데 있고 남편에게 있고 아내에게 있고 자녀에게 있고 선배에게 있고 라고 하시는 거죠. 참 여기서 중요합니다. 고로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못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적용이 꼭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게 적용이 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가 아니에요. 내가 똑같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하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을 내 눈앞에 보이게 하셔서 아이고 쟤는 왜 저래, 저분은 왜 저럴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내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딱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모습을 보아라. 네 모습을 보아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전혀 다른 거예요. 돈 주셔서 감사하고 합격해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해주시고 원망 불평하는 내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그렇게 세팅해 주신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세팅해 주신 그 환경 때문에 내 죄, 내 연약함을 보게 해주셔서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그분들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감사를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돈에 감사하고 성공에 감사하고 합격에 감사해야만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감사가 없다면 그러한 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합격한들, 성공한들, 잘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맨날 자기가 좋은 것만 취하고 십자가는 지려 가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은 내 삶에 적용은 안 되면서 날마다 내 눈앞에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게 무슨 진정한 감사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진정한 감사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자녀를 보면서 어쩜 그렇게 나랑 똑같니? 내가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는 인자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개케 하심을 알고도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 말씀하시죠.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가치, 외모, 이 땅의 성공, 능력, 자랑 등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사가 있는 복음의 사람,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기쁨 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가정 예배 드림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11조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일천번제 예물로, 구제 예물로, 자매교회 후원 헌금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 위에 친히 축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사로 넘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새 찬송가 266장 찬양 들으신 후에 우리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총회, 교단, 노회, 임원, 세미나, 워크숍 중이신데 잘 마치고 요새 코로나의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발병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좀 주춤하기도 하지만 사실 뭐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많은 연약한 성도들을,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대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팅한 환경인데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가 회개하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세팅된 환경에 무너지는 이 시대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다시 회복할 길은 우리의 회개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입은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 내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 내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참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 내.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믿음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타주에 계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열가의 강건함과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니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